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꼬리가 길어서 우리 에스더 말씀입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나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을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뭐하게 했어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세요.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목을 조금 바꾸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환복시켜주신 이런 고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군대냐 여기는 학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는데 그 옷을 바꿔주시는 가정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배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배옷. 왜? 고통하고 있거든요. 왜? 자기가 하만에게 잘못 보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배우에 뭐가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드러내셔서 그의 악행과 육적인 모습들을 제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들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사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믿음의 어떤 훈련, 하나님을 체험하는 실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의 4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3일 동안 기도하기를 부탁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날짜를 정했고 그 때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정을 통해서 옷을 갖다 주고 그거 아니라 얘기하고 결국은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속에 에스더가 나아갈 때 부탁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들,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3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뭘 하게 하셨을까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지혜를 탁 받아들이니까 먼저 누가 옷을 갈아입을까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면 5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3일에는 뭘까요? 금식한 3일째인 거야. 금식한 3일째 벌써 하나님 뭐 했어요? 3일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니까 더 뭐 기다릴 필요도 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작정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거 꼭 그 시간 딱 맞춰야 들어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결실들이 에스더에게 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설명하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에게 지혜로 왔고 그에게 담대함으로 왔어요. 담대함으로 딱 오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게 아니라 이제 삶의 몸에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하는데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었대요. 그러면 에스더도 사실 뭘 입었을 것 같으세요? 같이 웬만하면 배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느끼는 거예요. 에스더도 똑같이 그의 옷은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 다 알 거예요. 자기 시종을 드는 정도로. 근데 갑자기 에스더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왕후의 예복을 딱 갖추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거의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요즘처럼 화장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을 텐데. 꾸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어전에 있대요. 누가 어전에 있어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함부로 가면 뭐예요? 죽어요. 왕의 명령이었거든요. 함부로 여인이 함부로 그 왕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 눈에, 이 왕 눈에 30일이 넘도록 그 아내를 만나지 못했던 이 왕의 눈에 왕후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왔는데 그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뿅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래요? 바로 2절에 이렇게 적혔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 금규를 안 내밀면 뭐예요? 죽어요. 내밀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이 아내를 살리고자 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들을 그 아내를 살리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바로 얘기해요.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왔어. 바로 물었어. 낚시꾼들 뭐예요? 살짝 하면 물면 건들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낚아채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놓치는 수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하세요.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자기를 금규를 내민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내가 살았구나. 죽지 않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을 건데 그것만이 끝난이 아니라 왕이 그 뒤에 말로 바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나라 절반이나 당신에게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바로 그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일까요? 바로 왕이요, 저 하만이 계략을 꾸몄는데 그 계략에 내가 죽게 생겼고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얘기할 법도 한데 뜸을 들여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왜? 지금 왕은 하만과 제일 1대1로 독대하면서 그와 모든 정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높은 지위, 왕 다음의 위치에 그를 세웠어요. 지금은 어전이에요. 많은 신하들도 있어요. 하만의 편에 뇌물 먹은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이걸 얘기했다가는 뭐예요? 제대로 먹혀들지 못할 수 있는, 뒤에 바로 신하들이나 하만이 바로 반격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왕이 체면, 자기가 도장 찍었던 것들인데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왕과 하만이 결탁된 거, 그 끈을 뭐하게 만들어요? 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수에로 왕은 당장 말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의문점,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번뇌가 생길 만한 그런 이 왕후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생각에는 뭐하게 만들까요? 교만하여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서 주도권이 왕 하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주도권이 바뀌고 왕에게는 의문문이, 퀘션 마크가 들게 하고, 하만에게는 기쁨에, 즐거움에, 교만에, 그 감격에 마음이 막 잡히게 만드는. 그래서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도 질문할 거리가 없이 이 나라는 모두 자기 수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거예요. 왕조차도, 심지어 왕후조차도 자기 편에 있는 것처럼 속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장면들을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5장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구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금요일에 약간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냐면 예배가 딱 끝나고 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혼을 냈어요. 특히나 첫째 딸에게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러면 차에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영아,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영이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얘기 안 할게.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면서 다 같이 웃었어요. 하영이가 아빠한테 얘기 안 할게. 언니야. 아빠라는 사실을 공포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연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혼을 낸 게 아니라 대화를 했어요. 하연아,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대답을 안 해요.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쭉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얘기 쭉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하연이도 마음이 이렇게 쑥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표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겠다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안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하영이가 밖에서 자기 마음이 뭔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오더니 제 손바닥을 이렇게 펴더니 글을 써요. 이렇게. 뭐라 적을까요? 사랑해를 적어요. 그래서 하영아 이거 왜 적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위로하려고. 아빠 마음이 너무 낙심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날 하루 저녁에 제가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막 이런 마음을 띄웠다가 낮췄다가. 그러면서 이 딸은 나는 마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위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혹여나 아빠가 마음이 상했을까봐. 근데 우리는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이 뭘 얘기해도 나는 천국에 있고요.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나를 높여줘도 내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내 자랑에 취해 있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건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여러분 새 사람을 덧입었어요. 근데 새 사람을 덧입었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그걸 표현해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며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그 성품으로 쭉 덧입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탄식과 애통과 눈물과 분노와 노여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뜰 앞에 있는 에스더의 모습, 또 뒤에 보면 뜰 앞에 있는 하만의 모습이 나와요. 똑같이 뜰 앞에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했고 한 사람은 하만은 뜰 앞에 서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한테 말하려고 왔던 거예요.
왕에게 모르드게 죽이기를 구하려고 왔던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이라는 고백으로 영혼들을 살리고자, 이 민족을 살리고자 나아갔던 것이고, 하만은 뭐 하려고 왔어요? 모르드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족이 없어요, 하만은. 자, 오늘 뒤에 말씀을 더 보면 4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이 너무 아내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이 나라 절반이라도, 이 온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잔치를 베풀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좋아요. 왜? 둘이 오붓하게 와인도 한잔하고 고기도 스테이크도 쓸고 뭐 그렇게 분위기 좋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왕후가 누굴 데리고 오래요? 하만을 꼭 데려오네요. 하만을 데려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왜? 에스더는 정치와 개입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너무나 현숙한 여인이고 덕망 있는 여인이고 지금 정치꾼이에요. 하만은 교활하고요, 정치꾼이고요, 뇌물 주기를 잘하고요, 어떤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술수도 쓰는 사람이 하만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수르의 왕이에요. 이 아수르의 왕은 그 신하를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은 세우긴 세우지만 자기 입맛에 딱 맞으면 세우고, 아니면 내팽개 치는 왕이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신하를 안 믿기에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지만 자기의 어떤 지금 정치적인 성향과 자기의 지금 권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아는 왕이, 이 왕후가 특히나 이 하만을 데려오는 말에 사실은 마음이 상했을 법해요. 그러면서 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그 다음에 정치인이니까, 총리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불러 장치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뒤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다 씹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먹고 급히 하만을 불러다가 초대하고 하만과 함께 왕후도 같이 잔치를 누리고 먹고, 이 마지막에 거의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왜? 왕이 지금 먹은 잔치, 음식, 자기 식사, 그리고 분위기 다 만족하면, 그리고 만족했다는 그 모습으로 포도주를 마지막에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다시금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는, 이 나라 절반을 주겠다 얘기했는데 또 뭐예요? 뜸을 들여요. 마음 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날 법도 해요.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테니까 소원 말해봐. 뭐 줄까? 그러다가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잔치를 초대해요. 한 번 더 왕을 위해서 초대할 건데, 그런데 여기에 다시금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탁 확장하는 게 뭐냐? 다시 하만을 같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만도 들었어요. 하만도 그 자리에서 듣고, 하만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속을 대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왕은 계속 의심하게 되고, 왜 그럴까? 왜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 저 왕후가 내 앞에 오면 죽을 걸 뻔히 알 텐데, 왕의 법도, 이 왕궁의 법도를 알 텐데 나왔고, 내가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살렸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미뤘고,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해서 왔는데 또 미루고,
내 이름 반드시 말해주겠다. 내 이름 반드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만도 똑같이 왕의 마음에는 의문이 계속 들게 만들고 하만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만이 계속 가득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방법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 지혜를 내심으로 뭐 한 걸까요? 왕과 하만의 사이를 갈라놓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응답이 왔다면 하나님 즉시 이뤄달라고 그리고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팔 불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그 대화를 뭐 하기 원해요? 자랑하기 바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들어주신다 했다 막 말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비밀이 여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리고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완벽하게 그 모든 걸 준비하시고 맞추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점검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정말로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그 응답에 응해줄 것인지도 기다리고 묻고 다시금 확답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더 신중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는 우리의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응답도 받았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말씀하신 것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확신을 그 마음의 응답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셨던 비밀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저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스승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참된 아비가 없다 하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세워가시고 때로는 내게 하나님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기다리게 만드시고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있으라 하는 그곳 하나님 전하는 그곳에 내가 있도록 훈련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누가 지어줄까요? 부모나 아니면 자기의 뭐 조부모나 아니면 영적인 리더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정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 의사는 없어요. 부모가 아니면 그런 리더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이름이 말자예요. 말자. 왜 말자요?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부모의 심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은 성은이에요. 거룩할 성자의 은혜 은자. 그래서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윤이, 하윤이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그의 상관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상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가 정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되면 그 인생을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도 개명하잖아요. 이름 바꿔요. 자기가 원하는 이름.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이름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 그 이름 원래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알미,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나를 수식하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성은입니다 얘기할 때, 예전에 청년시절 때 저를 수식하는 단어를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벗 박성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당신을 수식할 수 있는 말, 내 이름은 못 바꾸더라도 나를 수식하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정해봐라고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씩 자기들이 정하고 얘기했어요. 중고등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의 벗이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이 땅에 스승되는 자가 아니라 아비 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했더니 그 아비 된 자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와 그 비밀한 것들을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수식하는 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고자 하는 그 사명,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절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덧입은 삶. 그래서 나중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분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비밀들을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풍성한 그 그리스도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우리 사라의 삶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분배되어져서 나 한 사람, 내 개인의 삶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삶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삶으로 내가 내 생명이 쪼개져서 분배되어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드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지금 에스더의 삶이에요. 모르드게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게 되는 그 비밀한 일들을 아는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보면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스더가 그가 베옷을 입고 왕 앞에 안 나갔어요. 그가 기쁨의 옷 예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슬픔, 탄식, 고통, 절망의 옷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건 이미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십자가에 그게 다 넘겨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술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 찬양이 있죠. 우리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오면 9절 말씀에 이렇게 9절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앞에 얘기했던 제3일 그날 저녁에 잔치를 보려고 그 잔치에 하만이 초대됐고 하만이 더 기쁨에 나갔던 게 뭐예요? 내일도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내일도 왕후하고 둘만의 그 식탁에 초대를 받고 나아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랑할 것 다 자랑하면서 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니 자기 친구들 부르고 지혜자들이 뭐요? 자기 어떤 책략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제비뽑기 할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술사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높이셨고 내 자녀를 많게 하셨고 그리고 내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왕의 그런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나하고 왕후밖에 없었다. 자랑할 거 다 하면서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 모르게 그 녀석이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마음에 분노가 올랐다. 즐거웠다가 갑자기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승진의 소식을 막 들었어요. 사람이 기쁨의 즐거움의 최고치가 승진이래요. 집에 돌아요. 승진했단 말 들으면 막 기쁘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신발 문을 딱 열어보자 신발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애들은 인사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나는 즐거운데 저들이 자기들 방에서 꼿꼿하게 있는 모습만으로도 내 마음이 갑자기 즐거웠다가 화가 나서 뭐 할까요? 곤대처럼 다 나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근데 이 육적인 마음을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넘기면 내가 승진했다고 그거에 마음이 막 도취돼서 기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내 마음이 누군가 나를 높여주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내게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 자족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복된 거예요. 자, 그런 가정 속에서 얘기했더니 여기서 특히나 아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앞에는 자기가 불렀던 사람이 뭐요?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했다 얘기하는데 밑에 말씀 보면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그 모르드게를 저 장대 50규빗 되는 약 25m 정도 되는 그 장대를 세워서 거기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마음이 풀릴 거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그가 뭐예요? 마음이 이제 놓여지고 좋아하고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이렇게 된 거예요. 왕후가 이렇게 나를 높여줬는데 저 모르드게 한 사람쯤 죽이는 거 그냥
그냥 들어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이고자 하는 그날 밤에 그 계략을 세우고 장대를 높이 세웠던 그날 밤에 6장 1절 그날 밤에 하나님은 또 그날 밤에 하만에게는 이런 계략과 이런 자만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빠지는 반면에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자, 왕이면 후궁도 많고 악사들도 많고 풍악을 울려라 이러든지, 아니면 술을 더 가져와서 술을 마셔야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자기의 즐길 것들이나 잠을 잘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두루마리로 쌓여진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야. 가져오는데 그 신하 중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료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약 5년 전, 수년 전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암살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상을 분명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다른 암살자들이 있으면 밀고 하죠. 상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벌을 바로 줘야 되고, 나를 지켰던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면 마땅한데 안 줬어요.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 마음 가운데 근심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잠을 못 잤을까요? 앞에 얘기했듯이 저 왕후가 내게 찾아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저 왕후가 하필은 왜 저 악한 하만을 왜 자꾸 초대하지? 무슨 이유가 있나? 고민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질문이 계속 가던 그때 더 마음의 번뇌가 와서 날밤을 세워버려요. 날밤을 세우고, 앞에 이제 뒤에 말씀 옵니다. 뒤에 말씀 5절 말씀 오면 측근 신하들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성뜰에 앞에는 왕후가 있었고 지금은 이 하만이 있는데, 그 하만이 뭐 하고자 왔던 거예요? 그 뜰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구하고자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은 느꼈어요. 하만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질문 중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이 참 절묘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묻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었어요. 직접적으로 바로 모르드게를 내가 세우고자 하고 그에게 나를 살렸던 것에 대해서 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안 물었어요. 왕은 상을 주려고 하고 하만은 죽이고자 하고 마음이 달라요. 완전 갈라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은연중에 뛰었던 거예요. 이 아내 에스더가 계속 부르니까 하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하만의 심중을 살피는 거예요. 자,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만의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를 착각도 유분시.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시편 109편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조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를 띠와 같이 하소서. 결국은 하만은 어떤 옷을 입게 되었어요? 저주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왜? 저주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그를 오는데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축복이 그에게서 떠났고 저주가 그를 옷 입게 되는 모습이 지금 하만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속아요. 착각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했어요. 그 말이 딱 하만과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왕 다음의 위치까지 이 권력을 갖게 됐던 게 하만인데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먼저 왕의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버린 거예요. 왕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샴페인 터뜨리고 자기 혼자 막 승리에 도취하고 자만한 마음에 빠지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에스더는 뭐 했어요? 왕에게 듣고자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샴페인 안 퍼뜨렸어요.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먼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 샴페인을 터뜨릴게도. 그럼 뒤에 얘기를 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파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아각 사람 하만,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그의 마음은 지금 페르시아에 가장 왕 다음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은 왕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리 못하더라도 왕이 입는 옷, 왕이 타는 말, 그리고 왕이 존귀케 여기는 그 선포를 다시 듣고 싶어요. 사실 하만 그 이전에 온 신하와 백성들 앞에 왕이 높이는 자라고 선포를 들었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이뤄요? 왕에게까지 그렇게 덤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네 마음이 네 심중에 원하는 게 이거구나를 탁 보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는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한 드러내시고 또 왕의 마음 가운데는 의문을 계속 들게 하셔서 그 관계에 질문하게 만들고 그 질문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풀도록, 스스로 결론 짓도록.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 내가 말로 결론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말로 저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바뀌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들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원하는 답을 이루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자, 사실은 하나님 5년 동안 수년 동안 지하하지 않았어요.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일을 이루시고자 하니까 뭐예요?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속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복을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이 손 굉장히 큰데 그 말을 자기가 끌면서 옷을 갖다 주고 그 말을 태워서 자기가 끄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 성중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뭐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얻고 탄식하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유다 사람,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들이 계속 선포되게 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전의 모습을 그의 마음으로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높이시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찬양할 수 있어요. 다시 감사로 바뀌게 되는
오늘 고린도서 3장 18, 12,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소. 하만은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헛것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지혜는 여기 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의 가장 엑설런트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리를 총명하게 만들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원래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존귀히 여기 채색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그 채색 옷이 뭐예요?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아버지는 울어요. 죽었다. 그러고 나서 입었던 옷이 뭘까요? 포로의 옷, 종의 옷을 입었어요. 자, 그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뭐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종의 옷을 입고 살 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유혹해요. 그 옷을 뭐예요? 벗겨지면서 뺏겨요.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그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니 그는 뭐하게 돼요?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게 벗겨지고 내가 종의 옷을 입었다가 그것조차도 뺏기게 되고 뭐하게 돼요?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뭘까요?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상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1장 말씀에 오면 이렇게 적혔어요. 41장 41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의 삶의 요셉의 인생이 반전의 역사로 변화되었어요. 지금 모르드게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 일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옷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옷이 바뀌었어요. 계시록 19장 7,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이기는 자의 옷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옷을 바꿔주세요. 슬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던 내 인생이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던 내 인생이 하나님 흰 세마포 옷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그 신실함을 믿기에 오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린도서 3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띠, 사랑의 띠를 우리가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만이 가는 그 길의 저주의 옷을 우리가 입으려고 하지 않나?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나? 그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은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찬양의 고백이 결코 실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때로는 유혹되어서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사람들이 허락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 온전히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옷을 입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 제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보다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보다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사는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 한계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차츰 한계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다시 한번 차츰 한계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너희 걱해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라위 걱해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싸워.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걸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결국에 최후 승리는 우리 결코 실수하지 않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벽한 길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사실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하다가 한 주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반전의 역사가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내 삶에 새기고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 에스더가 기도했고 믿었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그걸 온전히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매이는 인생, 권위된 것들을 속는 인생,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레베레 카리치 카르르베레 카리치 카리라 하나님 베레베레 카리치 카르르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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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라 하나님